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면,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3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막의 삶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건지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운데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럼 단잠을 깨어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걱정 그 심편의 시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난이 간증이 되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느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실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런 고난 길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멀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는 이 말이 1절과 2절에 무려 4번이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었는데 너무 긴 고난 가운데서 탄식의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은 탄원시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탄원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이들은 계속되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었을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탄원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탄원시를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영 나를 잊으셨습니까? 탄원하다가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단계로 변화가 되는데, 짧은 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보게 되면 1절과 2절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말을 무려 4번이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하루 정도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주간 정도면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한두 달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긴 세월 동안 어렵게 되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이 고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안 들으신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절망 속에 탄식이 나오게 됐는데, 그 탄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서 온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수가 누구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 온수는 문맥상에 흐려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오며 이런 걸 봤을 때 질병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질병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시편 39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다는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 3절 말씀 시편 39편 13절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다는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무슨 병에 걸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심하고 어려워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죽을 병을 앞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렸는지 처음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도는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불안해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게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이 고치기를 원했는데도 더 깊은 골짜기에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죽음의 세계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귀를 안 들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의 택한 백성들 몰라라 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하나님인데 가족과 더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질병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많은 물질의 곤란이나 어려움 당하게 될 때에 긴 세월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영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고개를 돌리시거나 멀리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신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시선을 내게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세요. 누가 손 탁 하면 눈 깜빡하지 않아요. 누가 바람만 불어 눈 깜빡 이렇게 하듯이 눈동자를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로 너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 지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찌 우리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태어난 자식도 부모가 어쩔 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소울의 투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한 날 영접하시느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아멘. 시편도 그러는데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나를 버리시며 주께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같은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부모들은 혹시라도 애들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너무 기십니까? 육체인 질병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곤란 가운데 죽을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젖먹인 어머니는 그 자기가 나한테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난 널 잊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탄식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영적인 깊은 고난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식하게 될 때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어려움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들건대 나의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슬픈 탄식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영혼의 눈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내게 다가온 그 육체적인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직접적인 기도도 되지만 내가 영적인 눈이 뜨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의 기도를 4절에서 드리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온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겼다 기뻐할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한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면 저 사람 하나님 믿어 잘 되고 나는데, 내가 예수 오랫동안 믿고 직분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서 허덕거리게 되고 물질의 곤란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식들 길이 열려지지 않게 되면 영광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탄원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 내 온수 대적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할까 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지금 영광이 있어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겠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저 모습이라면 나는 차라리 내 스스로를 믿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한 영광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자녀가 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받길 원합니까? 물질의 복 받아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한 영광 위해서 해야 될 텐데, 내 유익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건강 얻었는데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물질 얻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한 영광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최종 목적은 한 영광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영광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한 영광 위해서 내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부여해서 내가 모른다 할까 하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한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광 위해서. 내가 잘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이걸로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덕을 세우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슬픈 탄식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변하게 됩니다. 탄식이 기도로 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면서 찬송하게 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에게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기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은총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고침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아,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구나. 내가 내 힘대로 사는 건지 알았더니 그때마다 나를 도우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영이 띄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눈이 밝아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남편을 전역돼서 버려 죽였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서 그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날 영영 잊으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밝아진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죄를 지었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는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찬송으로 바꿔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된 것 아닙니다.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요, 불평할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요, 낙심할 가운데서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탄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변화가 깨닫게 된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내가 지내온 것 주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가운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에게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주의 은혜였구나, 긍휼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는 찬양하게 되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 때 그 동사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만 나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돌보시고 앞으로 도우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또 나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침받은 것 없고요, 지금 상황은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은덕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를 도우실 거구나 생각하니까 찬양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어제 이제 제시 현심을 끝나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집에 이제 좀 늦게 들어갔는데 어제 뭔 드라마냐, 화려한 날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심정지로 그 주인공도 죽었고 하여튼 아버지도 교통사고 났지 뭐 이런 가정 속에서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 장면을 못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거 끝나가는 것 같아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잠깐 살짝만 봤는데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슬픔이지만 내일은 찬송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참 중요해요. 영영 나를 잊으셨습니까?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아니다. 사람은 여자가 자기가 나한테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 손바닥에 섰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지금 의지한 여러분에게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또 감사하십시오. 어제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교인 상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경외하게 될 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또 여러분 1,000번님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내 고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내 믿음이 흘려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다시 사망의 잠을 잘까 옵니다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저 앞에 기도하고 내 눈이 밝아지길 원했더니 지금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은덕을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고 찬송으로 변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나갈 때에 내 고난이 쥐어 잔잔케 도와주시고 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고난이 더 빨리 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로 1,000번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온즉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남이 알지 못한 이들의 어려운 근심 알고 계신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린 문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합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산 명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00으로 갚아주시고 2026년도 시작에 싸운 즉 마지막 때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는 감사 찬송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벽명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